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면은 아라비아 반도,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메카와 그 위에 메디나라는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슬람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아득히 먼 곳에는 사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태양으로부터 내리쬐는 그 빛 때문에 무척 뜨거웠던 곳이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요, 낮에 태양이 뜨거워서 그 모래바람이 날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바람 때문에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살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거죠. 사막에는 야자나무가 우거져 있는 작은 숲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불러요. 그 오아시스를 파게 되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사막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베두인이라는 족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민족들은 무척 강인하고 억센 부족이었어요. 그들이 몇몇의 도시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메카라는 도시예요. 천 몇백 년 전에 그 메카라는 도시에는요, 마호메트라고 하는 고아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살림이 넉넉하지는 못했대요. 마호메트는 베두인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돕고 여행자들에게는 잠자리와 음식을 내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양떼를 키우는 그 작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베두인 사람들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알-아민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요. 이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마호메트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갈수록 많아졌어요. 그 시끄러운 메카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막에서 조용히 사색을 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이 좀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나 봐요. 그러면 마호메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마호메트는 동굴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해는 이미 진 뒤였어요. 뜨거웠던 사막의 모래가 서늘한 밤바람에 식어가고 있었고요. 산들바람이 동굴 속으로 불어 들어왔는데 두 눈을 감고 고요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갑자기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점점 이 소리가 커져서 종들이 시끄럽게 울리는 소리로 들렸대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바위와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는데 읽어라 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마호메트는 글을 읽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다시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두루마리가 보였는데 거기에는 불로 이루어진 글씨가 씌어 있었다고 그래요. 마호메트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도 거기에 써 있는 이야기, 말을 읽을 수가 있었대요. 그 말은 무엇이었냐? 마호메트, 그대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알라의 사자다.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 얘기를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의 몸에서는 빛이 쏟아졌대요. 마호메트가 쳐다보자 천사는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호메트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와 식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고 그 이름은 바로 알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당신은 예언자예요 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은 사람이 바로 마호메트의 사촌과 하인,
그리고 아내, 그 다음에 3명의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최초의 이슬람 교도였어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이슬람교 또는 회교라고 하고요. 그 이슬람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슬람교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몇 년 뒤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된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라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립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알라께서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시고 상을 주시거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탐욕에 눈이 멀어 돈 버는 데에만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알라만을 숭배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좋아했지만 부자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메카의 부자와 세력가들은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돌을 던지고 도시를 떠나게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멸시를 했던 거예요. 마호메트와 그의 식구들은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음식을 사러 다닐 수가 있었고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아갔던 거예요. 메카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살아가기 불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 도시를 떠나서 가까운 메디나로 갔던 거예요. 그 메디나의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마호메트를 초대해서 그의 설교를 듣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호메트는 메카에 남아있고 싶었어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카에 있는 집에 그의 친구 아부바크르라는 친구와 저녁에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더니만은 얼른 도망치십시오. 병사들이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다가 도망을 치다가 동굴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병사들을 피해서 그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동굴 앞에 도착한 병사들이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그 앞에 두꺼운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었던 아부바크, 그러니까 그 친구와 마호메트는 다시 320km 떨어진 메디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메디나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간 그 마호메트의 여행은 특별한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헤지라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탄생을 AD라고 쓰잖아요. 예수 탄생 이후에 해를 AD, 그러니까 아노 도미노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는요. AH라고 해서 아노 헤지라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메카에서 메디나로 왔을 그 해부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갔고 헤지라 이후의 첫 해라는 뜻으로 AH1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마호메트는 메디나에서 사람들에게 알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서로 신의를 지키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족을 공경하고 술을 마시지 말고 도박을 하지 말고 노예를 천대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마호메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그의 가르침을 모두 적었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한 권의 성서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 코란이라고 불러요. 그 코란이라는 책에는요, 5개의 기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바치는 5개의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둥은 샤하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살라라고 해서 기도였어요. 날마다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7살이 되면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10살이 되면서부터 하루에 5번은 알라에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세 번째 기둥은 자카트라고 해서 베품이에요. 누구나 이슬람 교도라면 자기가 가진 돈의 일부를 베풀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네 번째 기둥은 사움이라고 해서 금식이에요. 1년 중에 한 달 동안은 낮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을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하지 않았어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금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10살이 되면서 아이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금식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굶주려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5번째 기둥은 하지라고 해서 순례예요, 순례.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메카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도시를 성지순례 떠나야 한다는 그런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의무를 지키고 사는 이슬람 교도들은 행복할까요? 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